그 강한 팔, 그 강한 능력의 손, 그 품에 안겨 사는 저희들 한 달 살아갈 때에 그 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줄로 아나이다. 안아주시는 줄로 아나이다. 붙잡아 주시는 줄로 아나이다. 보살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지켜주심을 믿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고 바라고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조금 길지만 12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어보죠. 사무엘하 3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 구약성경 467면 사무엘하 3장 12절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온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주일에 정부에서 방역 지침이 2.5단계로 상향 조정되어졌습니다. 주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실에 20명 이하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우리가 순응하고 또 이것에 협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경건의 삶 가운데 꼭 유익한 일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역시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에 새벽 예배는 20명 이하가 늘 되기 때문에 더 되기를 바라지만은요,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또 혹은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20명 이하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위한 필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 그 외의 분들까지 포함해서 20명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디에서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은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받으시고 병원을 다니시면서 병원에서 그런 조치들을 잘 받으시길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있는 팔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세력이 강성해졌지요. 그 위에 6절부터 그 11절 보니까는 아브넬, 사울의 집 가운데에서 그 세워진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되게 되어지고, 근데 오늘 그 본문 12절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아브넬이 갑자기 꼬리가 확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윗절만 해도 11절에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지금 세워진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정말로 어떤 세력들이 약해져 가지고 아마 사울의 집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아브넬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졌고 이 아브넬이 다른 탈출구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이 아브넬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꺾여지고 있을 것인가? 다른 원리가 아닙니다. 다시 3장 1절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 가운데에서 강해진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강해지는 게 중요하지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 영역에서 나의 세계에서 강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강해져 가는 것이 진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강해져 가 있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브넬을 약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지는 기회가 이 아브넬에게는 화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의 집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오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그거에 대한 결과에 분명한 것이지요. 아브넬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 기회의 길 가운데 들어가서 20절 후반부 보시면은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의 삶을 잃어버렸었는데 축제의 삶을 회복하게 되죠. 누구의 집에서요? 다윗의 집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축제의 삶을 지금 아브넬은 잃어버렸습니다. 권력 다툼 때문에 권세를 붙잡는 것 때문에 악다구리라 그러나요? 그렇게 정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그런 말미암아 축제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집에서 회복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집이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사울의 집도 아닙니다. 어느 집입니까? 다윗의 집입니다. 또 밑에 21절 말씀 볼까요?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언약을 맺고 중간쯤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가 평안히 가니라. 평안을 어디에서 회복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강성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집에서 강성함을 얻는 것은 그건 개인의 만족이지요. 그 만족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하고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족을 얻고 있는가?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은 다윗의 집에 속해져야 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을 약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 다윗의 원한,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는 길이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한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진짜 맺혀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첫사랑을 빼앗긴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사울에 의해서. 근데 이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집에 속한 군대 장관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푸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이제 17절 보게 되니까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고 이제 그대로 하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그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뜻, 사울의 집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다윗의 뜻도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 임해 있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행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지요. 상대방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축제의 삶을 그리고 평안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셨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또 원수된 것, 하나님 가슴 속에 정말로 원한으로 맺혀지게 한 일, 그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서 그 원한을 푸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에 올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슬픔이지요. 그것이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고 조금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운데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해의 길을 열고 계시는가 원한을 살펴보십시오. 그 원한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뜻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여서 그 가운데 자기를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고자 할 때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길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 있는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여한들을 남겨놓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백성들 마음에 묶여져 있는 그 원한들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이 땅과 이 나라는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은혜, 그 선한 은혜에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원한이 있다는 건 참 마음에 불편한 일입니다. 그 상대방이 그 원한을 풀어주기 이전에 내 자신이 그 원한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그게 용서의 시작이지요. 그것이 시작되어지고 그 푸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차 성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맺혀져 있는 원한을 푸는 그런 능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의 이제 종식을 위해서 더 힘을 내 기도하시고 병들고 약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